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아침에 처져 있으면 안 됩니다. 힘내서 힘차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오늘 본문은 흉년 이야기로 시작되죠. 1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은 뭡니까? 비가 안 오는 것은 가뭄이죠. 가뭄. 예. 흉년은 가뭄을 포함하는 건데 더 큰 개념인데 무슨 말이냐면 가뭄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 자체가 가뭄이에요. 근데 가뭄으로 인해서 곡식이 말라 죽고 가축이 죽고 인간도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태가 흉년이에요. 흉년. 물도 없지만 곡식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양식도 없는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어요. 그럼 흉년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어요. 흉년이 오면 어딘가 물 있는 곳을 향해 떠나야 돼요. 그게 고대 사회였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깊이 지하수를 파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한 번이라도 주방에 물이 나오고 화장실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고마움을 잘 느끼지 않아요. 다만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온다?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하수를 깊이 파거나 물줄기에서 물을 땡겨와서 정화하고 정수해서 각 가정에 보급한다는 게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대구에 4년째 살고 있는데 4년 동안 사는 동안 단수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적어도 저희가 살았던 집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새삼 감사하지 못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물이 풍부하다. 우리 지난번에 성주교회 갔다 왔는데 성주댐에 있는 물이 어때요? 많이 말랐잖아요. 원래 수위가 높았는데 수위가 뚝 빠지니까 허옇게 물속에 담겼던 땅이 보이니까 돌성사납고, 물이 빈약하니까 댐 문을 못 열어요. 열면 물이 그나마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럼 댐 아래에 농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타 죽는 거죠. 왜 물을 안 보내주냐. 관리하는 사람들은 줄 수 없다. 이 물은 또 이 주변에 있는 성주군 사람들의 이 식수로 쓰는 물이기도 한데 농사하는 걸 다 내보내면 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사냐. 이게 항상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물을 갖다 대는 거하고요 하늘이 주는 물과는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모른다? 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항상 원망과 불평만 하면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송해요, 원망 불평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습니까?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탤런트 김혜자 씨가요, 월드비전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마실 물도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 보면서요 펑펑 울면서 결심했어요. 내 평생을 이 아이들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책도 썼잖아요. 김혜자 씨가 아시죠? 꽃도 때리지 말라. 제목도 멋있어요. 우리가 그런 곳에 한 번이라도 가본다면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마시고 사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근데 고대 사회에서 흉년은요 우리처럼 지하수를 뭐 이렇게 모터로 막 끌어올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강물이 전부예요. 강물이. 그런데 가뭄이 와서 곡식이 말라 죽고 마실 물도 없어서 가축도 죽고 사람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흉년이 왔을 때는요, 물 있는 곳을 향해 떠나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지. 애굽.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의 아들 이삭 때에 흉년이 왔어요. 이삭도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애굽으로 가려고 내려왔습니다. 내려가는 중에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 그랄이라는 땅을 지나게 됐는데 그 땅에 임시를 머물렀어요. 그러나 이삭이 가고자 했던 곳은 그랄이 아니라 애굽이었어요. 그러한 때 하나님이 그랄 땅에 임시 머물고 있던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뭐냐면 이삭아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영식 집사야 반야월에 있는 캬발에 가지 마라.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온갖 잡신과 미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득실득실거리고요. 신전이 있고 산당이 있고 형상 만들어 절하는 곳이 애굽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거든요. 이집트에 뭐가 유명합니까? 동경제? 이집트 하면 두 가지 유명한 게 있죠. 피라미드하고 피라미드 옆에 피라미드 시키는 사자 모양의 스핑크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사자예요. 그럼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이거든요. 그 나라의 왕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예요. 바로. 근데 그 바로는 그들에게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이에요. 신. 그래서 그 왕의 죽음도 왕이 죽었다고 믿지 않아요. 왜 미라를 만들죠? 미라를 왕은 영원히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얘기 하나 할게요. 살아있는 왕비와 후궁들을 다 무덤에 묻어버려요. 산채로. 그래서 피라미드 안은 뭐로 되어 있죠? 미로로 되어 있어요. 미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여행 가이드가 가는 데로 따라가야 나중에 나올 수 있지. 따라 들어가다가 여기 딴 데 가볼까 하고 갔다가는 길을 잃어서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 이집트 여행에 참고하세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정하자면 왕의 부인이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왕의 부인 됐으면 왕이 죽으면 산채로 같이 묻혔다니까요. 우리 박선권 권사님 얼굴이 소녀 때 이쁘셨을 테니까 왕의 부인이 돼가지고 떵떵거리다가 왕이 죽으면 같이 묻히는 거예요. 산채로.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게 다 섬기는 거예요. 만든 게. 크게 만들어서 숭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애굽은 그런 곳이에요. 온갖 우상과 잡신과 미신과 귀신이 득실득실한 곳이 애굽이고 애굽의 그 세속적인 문화 제가 아까 입사님께 캬발 얘기했지만 그런 캬발의 수준이 아니라 그 세속화된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곳이 애굽이에요. 그러한 곳에 가면 이삭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어요. 나는 지키고 싶은데 문만 열면 우상과 막 이런 미신과 잡신이 득실득실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막 가득가득하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면요 죄를 덜 지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무인도가 살면은 할 게 없잖아요. 그냥 과일이나 따먹고 생선 잡아가지고 고기 먹고 겨우 사는 정도만 하니까 죄는 덜 지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현대사회에 죄를 많이 짓냐면요 죄를 짓는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갔어요.
수도원을 짓고 세상에 안 내려고 수도원에서 자기들끼리 살았어요. 왜? 세상에 내려오면 뭐 지으니까? 죄 지으니까. 놀라운 사실은 수도원에서도 무엇을 짓더라? 죄를 짓더라.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은요 구제불능의 존재예요. 하나님 잘 아시니까 이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애국 가면은 죽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가나안 땅이 넓은 지역을 말하는데 그 땅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그랄이라는 지역인데 그랄 땅에 머물라는 것은 그래도 가나안 땅에는 머물러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다면 우리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대구겠죠. 대구를 떠나지 말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3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땅도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니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맹세했던 것을 이루어줄게. 그게 뭡니까? 4절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너를 통해 네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니 어디 가지 말라? 애굽 가지 말라. 대신 여기 머물러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눈여겨보는 부분이 빨간색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죽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 법들을 지킨 자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성도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권미은 집사님을 보면서 권미은 집사야 너는 나에게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이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좀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뭐한 사람이다? 순종한 사람이다. 이 말을 왜 했어요? 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너도 네 아버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따르면 약속한 복을 주마 그런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함께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애굽에 가는 걸 포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막으시니까. 하나님 막으시는데 억지로 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요나가 하나님이 가지 말란 곳에 갔다가 어떻게 되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잡혀 먹히는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에 가면요 해를 받아요. 해를.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랄에 머물렀어요. 애굽에 안 갔어요. 거기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약속하신 게 이삭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뒷얘기지만 좀 건너뛰어 볼게요. 12절로 14절 상반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그러세요.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약속하셨으면요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 이삭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고 애굽에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 있어 하는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가 농사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다. 와, 100배나 얻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13절에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게 했다. 여러분 거부가 뭡니까? 저 말하면 거부가 뭐예요? 거북의 동생입니까? 권사님 거부 아시죠? 거부는요 어마어마한 부자를 말해요. 그냥 부자 이재용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 부자가 아니라 훨씬 더. 여러분 이재용 씨가 세계 부자의 몇 위에 되는지 아십니까?
저 밑에 저 밑에. 한국에서는 1등인지 몰라도 세계에서 따지면요 저 밑에 있어요. 이재용 씨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고 한다면 혹은 일론 머스크사의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가 사람 이름이에요. 제가 사람 이름을 회사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아시잖아요. 전기차 만들었고 지금 우주선도 만들어가지고 막 우주여행도 막 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그런 사람? 그 정도는 돼야 거부지.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성경에 아브라함에게도 누구에게도 거부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유일하게 이삭에게만 거부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엄청난 부유함을 줬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그래서 14절도 양과 소가 엄청난 때를 이루고 그 일을 봐주는 종들도 심이 많았다. 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만합니까? 할 만하지 못합니까? 할 만하죠. 예. 근데 문제는 순종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참 징그럽게 순종하죠. 그죠? 자, 그런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된 이삭에게도 무엇이 찾아오더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일단 흉년이 찾아온 것도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말할 수 있지만 흉년이 되어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애굽 가지 마. 그랄에 머물러 해서 그랄에 머물렀는데 그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말씀을 보세요.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랫다음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뭐가 이렇게 데자뷰처럼 뭐가 이렇게 이거 이 이야기 내가 아는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누구 이야기와 똑같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예요 라고 속이고 애굽에 갔었던 때 기억하세요? 그때는 이삭도 이 땅에 없었어요. 태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삭이 그 사건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몰랐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삭도 지 아버지랑 똑같이 이렇게 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팝송 미국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들아 네가 나를 꼭 닮았구나. 그래서 미안하구나. 이 팝송을 듣고 그 심사위원이었던 그 윤종신이라는 사람이 울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떠올라서 그랬대요. 심사위원이 막 울었어요. 원래 있는 팝송인데 우리나라 밴드가 막 불렀거든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이 처음에 잘 안 와닿는데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쩜 그렇게 아빠가 살았던 잘못된 삶을 그대로 배우고 살아가는지. 딸을 낳았어요. 내 딸이 좀 잘 살았으면 싶었는데 어떻게 내 딸이 나처럼 똑같이 그런 삶을 살까? 기부하다 기부. 그래서 참 미안하다 부모로서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요? 어떻게 이삭도 지 아비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짓합니까? 이용 집사님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우리 권 집사님의 미모에 반해서 누굽니까 모르니까 제 누나인데요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그러겠어요? 제 아내입니다 소개해야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옆에 어려 보이는 자매 누구예요? 내 딸인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요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처럼 요때만큼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자기 아내라고 소개했다가는 자기 아내를 빼앗고자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 이 일이 근데 발각됩니다. 보세요. 자, 읽어보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참 아이고야. 여러분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았다. 여러분 오빠가 여동생을 안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어요. 안아주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돌사에 뭐 아니 누나가 남동생 안아주는 게 뭐가 문제? 여기서 껴안았다는 것은요 그냥 안아준 게 아니에요. 전문 용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애정 행각을 벌인 거예요. 애정 행각을. 둘이 창문 열린지도 모르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더듬고 막 애무한 거예요. 부부밖에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성경이 그걸 차마 쓸 수가 없으니까 껴안았다가 쓴 거예요. 껴안았다. 아니 오빠가 남동생 안아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럴 수 있지요. 아빠도 딸 안아주고 동경제 하은이 안 안아줍니까? 안아주잖아요. 안아주고 물고 빨가잖아요. 그게 뭐 이상해. 근데 그런 선을 넘어간 거죠. 부부밖에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창문을 이렇게 딱 보다가 깜짝 놀란 거 왕이 보고 이런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이삭이 자기를 속였으니까. 당장 불러드립니다. 자 읽어보죠.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노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아브라함 때 사라는 빼앗겼었잖아요 실제. 근데 다행히 이삭 때는 리브가를 빼앗기진 않았던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분 나빠요는요 누군가 나를 속이면 기분 나빠요. 그걸 모를 때는 괜찮은데 알게 되면요 화가 나면서 다시는 그 인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우리 정화단의 장점은요 장점 중에 하나가 장점이 많은데 거짓말을 내볼 때 안 하는 것 같아요. 정화단은 뭐 물론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막 속이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정화단은 그냥 있는 대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앞에서는 하니까 뒤에서는 막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 기분 나쁜 일이에요. 지금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식솔들 데리고 흉년을 피해 왔을 때 받아준 거잖아요. 자기네 나라의 땅에 사는 거를. 그런데 물었잖아요. 옆에 있는 이 여인은 누구시오? 그랬더니 제 누이인데요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누이구나 라고 소개하면서 살았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네 둘이 물고 빨고 다 하니까 저거 뭐야 불러가지고 네 와이프 맞지?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맞다고. 왜 속였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아내라고 했다가는 내가 죽인다니까 두려웠습니다. 참 구차한 변명을 하는 거죠. 지 아버지가 똑같아요. 그러자 아비멜렉 왕이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 백성 중 누군가가 모르고 네 아내를 대다가 부인 삼고 동침할 뻔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냐. 책망 들을만 하죠. 이게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삭이 혼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맨 거짓말하고 맨 더 가지려고 그러고 맨 사기치고 입 맞으면 막 헛된 소리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권사래 장로래 집사래 그러면요 그 교회 얼굴에 먹칠도 하지만 하나님 믿음에 먹칠하는 거예요. 지금 그 꼴이에요 이 사람이. 함께 공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은 왕이잖아요. 왕이 이삭에게 속았잖아요. 왕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이삭을 죽이거나 죽이진 않더라도 감옥에 가두거나 두들겨 때리거나 곤장을 치거나 할 수 있잖아요. 형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왕인데 지금 이삭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형벌을 준 게 아니라 온 나라에 공포예요. 뭐라고? 이삭도 그 안에 리브가도 범하지 말라. 범하는 자는 내가 죽이겠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으세요? 아비멜렉 왕이 자비가 많고 인자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블레셋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와 싸웠어요? 블레셋과 싸웠잖아요. 블레셋은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양 도시들이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 바다 사람들이 거칩니까 부드럽습니까? 거칠거칠하죠. 우리 여기 구구동 아세요? 구구동 북구에 있는 구구동. 구구동에 우리 기장 구구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대구노예 구구교회. 근데 그 구구교회 목사님이 제 후배인데 그 목사님이 어디에 있다 왔냐면 포항에 있다 왔어요. 포항에 한 6년 7년 있다가 여기로 왔는데 제가 그 목사한테 정신대 정 목사 포항하고 여기하고 어때? 비슷해? 했더니 아유 목사님 대구가 훨씬 좋아요. 왜? 했더니 포항 성도들은요 너무 거칩니다. 제가 볼 때 대구 분들 거친데 그 목사가 보기에는 포항 갔더니 대구보다 10배는 더 거칠더래요. 어떻게 거친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장로 권사 집사들이요 욕하면서 대화하는 거 기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한테도요 거반 반말하고 막 욕 섞어서 말합니다. 포항 가면 안 되겠다. 포항도 바다잖아요. 거칠고 부산도 거치고 다 거치고 보면은 전라도도 가면은 막 목포, 완도, 막 진도 이런 사람들이 거치고요. 바다 사람들이 배 타고 나가면 살지 죽을지 모르잖아요. 거칠어지는 마음이 거칠어져. 이 블레셋 족속도 마찬가지였어요. 배 타고 그 지역을 막 정복하고 또 육지적으로도 막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공격하고 빼앗고 하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강하고 거칠고 호전적이고 그런 나라가 블레셋인데 그 왕이 인자하고 자비해서 봐준 것 같이 보이세요? 아니에요. 누가 지키신 걸까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는 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버스 타고 가다가 바로 앞에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버스가 문 닫고 갔어요. 못 쳤네 하고 있는데 다음 버스 타고 가는데 뉴스 봤더니 내가 타려 했던 버스가 금호강을 건너다가 다리가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대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아이고 왜 그만이야. 내가 운이 좋았네. 운이 좋았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가 100만 원만 투자해. 내가 1년 만에 1000만 원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없는 돈 긁어가지고 100만 원을 투자할까 말까 했는데 안 되겠어 아무래도. 미안하다. 나 투자 못하겠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옆집 개또이 엄마도 100만 원 투자하고 소똥이 엄마도 100만 원 투자하고 10명이 100만 원 투자했다가 그 사람이 1000만 원 가지고 튀었대. 그때 나 운 좋았어. 그럴 거예요? 이삭이 지금 여기서 아비멜렉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지만은 그 본질적으로 누가 지키신 거냐면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은 아비멜렉에게 곤장을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벌금을 내든지 죽이기까지는 안 했겠지만은 왕이 막 분노해서 지금 형벌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형벌은커녕 나라 사람들에게 공표해서 이삭과 그의 아들 리브가를 손끝 하나 건드리면 다 내가 죽일 거다. 그를 법적으로 지켜주는 거 왕이.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이런 단어를 써요. 읽어보세요. 전화위복. 글씨 뭐예요? 정화자님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글씨가 안 보여요? 동경대 읽어보세요.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 아멘. 화가 임했어요. 지금 재앙이 왔는데 나중에 하는데 믿는 자는 재앙 속에서도 누구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한자로. 화가 왔지만 오히려 그게 복이 되었다. 지금 이삭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삭은 깨달아요.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로구나를 철저히 깨달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위기가 와요. 어떤 위기냐면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야, 나쁜 놈들이죠. 우리 조집사님이 맛있게 크게 불고기를 해가지고 탁 차려놨는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모래를 뿌린 거예요. 모래를. 에이, 그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우리 조집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조집사님 옛날 같으면 막 팔 걷어붙이고 욕하면 싸웠겠죠. 막 머리 잡고 싸웠겠죠. 막 뜯어버려. 네, 옛날 같으면. 이제는 안 그러실 거예요. 어머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면서 흑흑 울면서 다시 요리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세요. 이방인이잖아요. 외지 사람이 왔어. 이삭이 와서 사는데 부자가 된 거 이 사람이. 배가 아파요? 아파요? 배가 아파요. 동경재 친구가 잘 되면 배가 아픕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배 아프던데요. 부럽고 배 아프. 근데 부럽고 배 아픈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는 해를 끼치는 것은 폭력이잖아요. 불법이잖아요. 보세요. 지금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도 많아지고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니까 빨간 노란색 글씨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 했다고요? 시기하여 시기 질투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이삭이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다. 이런 악한 짓이 어디 있어요? 동경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군가 와가지고 내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흙으로 막 묻어버렸어요. 이 사막기후 지역에서는요, 우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물 없으면 물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 왕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기 백성들이 이삭의 우물에 흙을 메워가지고 아주 몹쓸 짓을 했다고 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왕이 그 사실 알았으면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처형해야 돼요? 나쁜 짓 한 사람들. 근데 팔은 안으로 굽죠. 자기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봐줘요. 왕도 대신 어떻게 말해요?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라. 쫓아내. 떠나라. 너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까 떠나라. 그러니까 왕도 이삭이 거부가 된 게 배가 아픈 거예요. 떠나라. 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라의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쫓겨나가지고 어디 가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골짜기가. 여러분 골짜기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살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그랄 그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사는데 거기서도 우물을 파니까 샘물이 터졌어요. 와,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셔야 돼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읽어보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아버지 때에 팠던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덮어가지고 이 우물이 아닌 그곳에 이삭이 기억을 얻으면 아 옛날에 여기 아버지 팠다 했는데 파보자 팠더니 물이 터져가지고 샘물이 된 거예요. 우물이 된 거예요. 그 우물로 양들과 뭐 소와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그 우물이. 그래서 그 우물 이삭이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 이름을 짓고 거기를 떠나요. 그냥 주고. 자 21절 읽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며 세 번째 우물을 또 팠는데 물이 또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쫓아와가지고 자기네 거니까 달라고 막 협박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또 내주는 거예요. 대신 그들이 자기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불러요. 신나는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대적. 세 번째 우물을 뺏긴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로는 생명과 같은 우물인데 내가 막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었어요. 와 물이 나왔다고 우물을 탁 만들어서 빌어먹고 사는데 그 그랄 땅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꺼져 이거 우리 거야 빼앗았어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해야 옳아요? 원래는 야 얘 뺏기면 안 되죠. 내가 파서 내가 쓰고 와서 얻은 수물인데 니네가 와서 달라고 그래? 이런 하면서 이삭도요 가족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딸려있는 부족의 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족민이 많아요. 아버지 때는요 집에서 훈련시킨 군인도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싸울만 해요. 이삭은 안 싸우고 알았어 너희들 가져 하고 딴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물 파가지고 또 물 마시며 지내는데 또 왔어 그놈들이 와가지고 야 이것도 우리 거야 꺼져. 이삭이 뭐야? 싸우는 게 아니라 알았어 가져. 또 딴 데로 가요.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났어요. 와 하나님 은혜다 그 우물을 파서 먹고 사는데 또 와 그놈들이 야 이것도 우리 거야 꺼져. 여러분 이삭이 지금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 이거 바보 아니야? 멍청이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이삭은요 손해도 보고 내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싸우고 다투기보다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알았어요. 뭘 알아요? 내가 어디를 가서 우물을 파도 무엇을 얻을 것이다? 샘물을 얻을 것을 알아요. 왜? 누가 지키고 누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당이 뭐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권사님 어떤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려고 하다가요 점집에 가대 점집 무당한테 실화에 실화 가서 물어봤대요. 돈 주면서 1,000만 원 주면서 무당님 내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반야월 어디다가 교회를 건축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아니라 진짜요 진짜. 무당이 한 얘기 무당이. 그 지금 개영신입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디다 건축하면 좋겠냐고 무당에 가서 돈 주고 물어봐요 목사가. 개영신 나갔죠. 여러분 장소가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우물 파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우물을 팔 때 물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해요.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권사님의 집안이 복되고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권사님의 따님과 아드님의 가정이 복되고 권사님으로 인하여서 권사님 사는 동네가 복받은 동네가 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통경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유목사가 대구에 있으므로 대구가 복받아야지. 제가 여기 있으므로 대구가 더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불미스럽잖아요. 이제 이삭은 알았어요. 아, 그냥 손해 봐주고 그냥 빼앗기고 내가 줘도 괜찮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너희들 가자. 주는 거 그냥 주는 거.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깎아가고 다듬어 갔어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또한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요. 가족과 안 싸우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도집사님이 옛날 같으면은 내가 음식을 했는데 옆 집사람이 막 물회를 뿌리고 갔다면 막 갑자기 막 네가 뭔데 이런 짓을 하고 싸웠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속상하지만 하나님께 이르고 다시 해서 먹어야죠.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해요. 동경제 아시겠습니까? 싸우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 다투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 주차장에다가 이 앞집 집 아저씨 성격이 안 좋은 사람, 청년인데 안 좋아요. 되게 막 함부로 하고 청년인데 어린 녀석인데 차를 막 8시 된 거예요. 주중에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놔뒀어요. 근데 이제 제 차를 대고 아내를 차에 데려갈 때 주차장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죄송하지만 주일 아침에는 우리가 써야 되니 차를 이렇게 다른 곳에 주차해 주세요 했더니 자기 집 앞에 차를 주차하려고 했더니 어젯밤에 어떤 사람이 주차를 해놨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거기 주차해 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시면 오늘 그냥 두시고 평일날은 저녁 밤 사이에는 우리가 안 쓰니까 마음대로 주차하시라고 가면은, 근데 낮에는 여기 상가도 있고 하니까 주차하시면 아마 뭐라 할 거라고. 그래, 밤에는 주차하시고 아침에는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청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교회가 기왕이면 사실 주차장이 우리 게 아니라서 우리도 주차할 수는 없지만 이 건물에 딸려있는 땅이니까 우리도 약간의 목소리 낼 수가 있긴 하겠지만, 교회가 웬만하면 요즘은 주일 아침에 커피 마시는 사람은 다 안 오네요. 와가지고 주보 가져가고는 한 이상 있어요. 커피 마시고 가고. 뭐 그러면 어때요? 와가지고 생태 부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얄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와가지고 교회가 뭐 주는 거 없나 하다가 주는 거 없으면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쉽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이 두 구절로 마무리를 해도 좋겠는데, 이거 읽어보죠.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다고요? 원수 사이였다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한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게는 어떤 직분을 맡기신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싸우거나 다투면 안 돼요.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고 제발, 아내하고 싸우지 말고, 자식하고 싸우지 말고, 부모하고 싸우지 말고, 형제자매끼리 싸우지 말고, 친구끼리 싸우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싸우지 마세요. 화평하게 지내세요. 화목하게. 그러나 그런 차원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화목하게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이삭이 블레셋 땅을 떠나면서 블레셋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가 이삭 저놈의 우물을 세 개에게 다 뺏었으니까 이제 신난다 그랬을까요? 처음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생각할수록 이삭이 참 신기한 사람이잖아요. 바보같이 보이고 멍청이처럼 보이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바보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 이삭처럼 내어주고 손해도 볼 줄 알고 양보할 줄도 아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화목하게는 직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